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네, 오늘 사사기 2장의 후반부는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담긴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네요. 사사기의 패턴 혹은 사사기 패턴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패턴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5개, 6개, 7개 이렇게 다양하게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역과 징벌, 그리고 회개와 구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구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딱 맞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공이라는 것은 악한 일에는 반드시 징벌을, 선한 일에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고, 그걸 다른 말로 의로움,
정당함, 정의로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고 선한 일, 하나님께 충성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에는 반드시 상과 복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저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권선징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즉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자신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이 권선징악의 개념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 안에, 심지어 불신자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징벌을 하십니다.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저렇게 잘못해도 좀 너그러이 참아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지 뭘 또 저렇게 죄를 지었다고 또 우상 숭배했다고 이렇게 또 잊지 않으시고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응하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할 때에 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자. 자,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난 것이 참 소망이고 참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였다. 최고의 반응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을 때, 그게 곧 징계죠. 징계나 징벌 같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을 때에,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을 때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반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번번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데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배역을 하는가? 참 대단하다, 참 목이 걷고 교만하고 악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담은 사사기를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죄를 짓고 또 허물이 생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꼭 닮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중요한 교훈,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그것이 징계든 또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든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가장 지혜롭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배역한 자들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참 지혜로운 자들이었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인을 통해서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것, 참 지혜로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패턴, 배역과 징벌, 그 다음에 회개와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번번이 패역하고 번번이 범죄하는, 번번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 이스라엘도 참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에게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더욱 대단하시다. 이스라엘도 참 만만치 않은 강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는 상대할 수 없는 강하신 분이시다. 그 강함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긍휼과 은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죄와 허물을 쌓아가는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대단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휼과 자비와 은총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또는 성경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똑같은 죄를 짓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악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런데 최악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학습이 되면서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는 척하고 이 죄를 계속 짓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쾌락을 계속 누리며 살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고, 반드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과 모든 그 사람의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즉,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허물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께로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물론 죄를 안 짓고 사는 것보다 좋겠습니다만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조건 없는 죄 용서,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성령을 회방할 때 가장 무서운 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육신의 소욕에 넘어져서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때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는 척하고 또 이 죄악 가운데,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쾌락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지.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우리가 정말 아무리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의 연기에 속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그 사사가 죽으면, 사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죽게 돼 있죠. 다시 악을 행해서 우상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떠나고 배역하는 이런 반복된 패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잘 알므로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들 얼마든지 몰아내실 수 있으시죠. 단 한 사람, 믿음을 가진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몰아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 이방 민족들을 내가 너희들 사이에 남겨두겠다. 그리고 이 이방 민족은 너희를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할 텐데, 너희가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너희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보고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이 이방 민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평가 앞에, 하나님의 이 시험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 족속들과 함께 섞여 살며 그들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명목 아래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렇게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죠. 자,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초기에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초기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우상신들을 섬길 때, 그래, 이 신 섬기니까 얼마나 좋아. 너희도 우리와 함께 바알신을 섬기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게 하면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이신 저신 막 함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본색을 드러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인데 제대로 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상과 겸하여 섬기니까 결국 그들의 세계관은 우상 숭배의 세계관으로 결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손해보는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 이방 족속들은 원래 그들의 세계관대로 다신론, 즉 모든 신들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섬기는 것이고 원래 그들은 그랬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버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으니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몰아내지 않으시고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공존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재앙이 되게 하시는, 형벌이 되게 하시는 그런 상태로 놔두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 번째 가능성이 있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작정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이방 족속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너희의 정신 상태가 그렇다면,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면 내가 이방 족속을 쫓아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방 족속들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일이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이 이방 족속들의 힘에 비해서 아주 약하고 아주 부족하고 정말 힘이 없어서 그들이 감히 이방 족속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곧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로 작정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을 펼치셔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작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시험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이방 족속들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약하냐, 물리칠 수 있느냐, 물리칠 수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 곧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고 이 세상의 권세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모든 부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그 속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을 도말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우리 마음에 결심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감히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인 줄로 저희들은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정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해 확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악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정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